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표현도 자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표현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그리고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 심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겨버렸어요. 어디서 포도나무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5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확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야 할 대상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어야 될 대상은 어떤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른 말씀을 여기다가 섞어버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열매가 아니에요. 연결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맺는 가장 깊은 실체예요. 신학자 존 머레이는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 교리의 전체 중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가장 클까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누구 책임입니까? 농부 책임이죠. 거름주고 가지치기 잘하고 관리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쉼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가지치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여러분 지금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붙어 있다고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 교회 탐방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는 다 제거하셨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가지들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열매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설령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점이에요. 김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 많고 연약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보다 더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하나님이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열매 맺는 공식입니다. 열매 맺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붙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열매 많이 맺어라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지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역자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난리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맺으신 열매는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붙들어낸 결과는 흔들리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붙어 있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열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 더 많은 열매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단순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맺히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